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이규민 형제를 주께서 또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했고 또 누나가 기도하며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귀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기쁨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고백하는 저 거룩한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정말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며 평생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뎌진 신앙, 감격 없는 신앙의 자리에서 나와서 정말 새롭고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가 태어나면 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뻐하는 줄 믿는데 오늘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세례받고 또 우리 입교하는 우리 형제자매 간증을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규민 형제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 저의 삶은 이익의 유무에 따라 그에 맞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학생이었습니다. 철없이 행동할 때가 많았고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최근에 입교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교를 결심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보다 더 의미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입교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어 좋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교를 받은 이유는 주님께 제 인생을 맡기고 관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로지 주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캐나영 자매님 나오셔서 알기 전에 제 삶이 어땠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된 첫 순간은 중학생 때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떡볶이를 나누시던 분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그분들은 네 안에는 네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라고 했고, 친구와 저는 이해되지 않는 그 말에 제 안에는 저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도망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하나님을, 또 정확히는 교회를 싫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도 집에 들어가는 길에 공허했고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교회를 옮겼다고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했지만 교회라는 곳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2달 동안이나 미루고 미뤘습니다. 언니는 이러다 정말 안 오겠다면서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오라고 해서 솔직히 빨리 갔다가 오고 끝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년 가을 언니가 다니던 기쁨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거부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되고 과외도 하게 되면서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찬양하는 순간에도 항상 어색했습니다. 저만 다른 곳에 앉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청년 예배 시간에 한 찬양을 듣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명 나는 슬픈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데 심지어 신나는 찬양이었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 저는 자연스럽게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1월 언니와 크게 싸우게 됐고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루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평소엔 찾아서 듣지도 않던 찬양을 들었는데 그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흘렀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서 다들 기도를 하니까 하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제 안에 있던 생각들을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관계적인 것들에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에 지쳐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천천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제목도 제서 만들어진 적당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온 마음을 다하여 베푸는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는 이전에는 겪어볼 수도 없던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느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많은 사랑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전도하려 해서 싫다고 말하던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주님을 모두가 알았으면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종종 제가 그런 말만 하는 탓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모습이 좋고 제가 던지는 작은 말들이 언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의 마음속에 여자야 날이 되어자 나는 언젠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없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뭔지 몰랐고 언니가 이제 세례 받으면 된다고 빨리 신청하라고 해서 언니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은혜 언니한테 가면 설명해 줄 거라고요. 은혜 언니한테 갔더니 주먹제기 후에 신청이 끝났다고 해서 또 세례가 정확히 뭐냐고 했더니 교육 가면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교육자실 찾아갔고 저는 세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뭔가를 하려면 생각 없이 시작해야만 할 수 있는데, 그런 저를 아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길도 화요를 하게 된 것도 세례를 받게 된 것도 자연스럽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증문을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 알았다면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정말 좋았던 건 이제 막 모호하게 형체만 알고 있던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알게 되니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 할 수 있게 됐고, 사도신경 해설 교육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만큼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참 아버지 사랑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인생을 돌아켜보니 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 모든 순간이 또 제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길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계획하는 삶이 아닌, 제가 분석하러 넘어지는 삶이 아닌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삶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저처럼 방황하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세례 받고 또 입교하는 우리 두 친구는 사실 여기 우리 교회 출석하기 전에 가족들이 먼저 기도 제목으로 올린 친구들이에요. 우리 동생이 교회 안 다녀요. 또 우리 동생이 요즘에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던 분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여기 나왔고,
왔을 때도 절대 안 믿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와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또 이렇게 세례받고도 입교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모든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먼저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다영 자매는 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다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귀한 딸 최다영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셨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주께서 그를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를 거룩한 주의 신부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며 이제 주님만을 따르겠다로 결단하는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귀한 딸의 믿음과 함께 하시고 홀로 두지 마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규민이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결단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이 교회 주변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생명의 역사로 늘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입교한 이규민 형제와 세례를 받은 최다영 자매가 기쁨의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체 앞에 나와서 서주세요. 성도님들 바라봐 주시고 우리 준비한 우리 선물을 좀 주시면서 우리 같이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없어도 좋으니까 와서 안아주시고 인사 나눠주세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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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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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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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두 분은 우리 앞에 성도님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에 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가운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정금에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개척 멤버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까지 오신 분들 개척교회로 개척 멤버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함께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길 바라고 오늘과 같은 귀한 생명의 역사가 또 감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로 더해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중심일 것입니다. 중심은 가만히 두면 내려앉는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서도 중심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자세가 나빠지면 관절과 근육, 뼈에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삶에서도 중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돈이 중심인 사람은 결국 돈과 관련된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계가 중심인 사람은 언제나 관계를 위해 시간과 열정, 에너지를 쏟고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중심성을 건강한 방향으로 옮겨가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도 중심이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이 세대의 신앙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종종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앙적인 내용 중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절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다는 의미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 자기 중심성은 우리가 빠르게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관계된 부분 중 우리 자신이 일 중심의 그리스도인인가 혹은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중심성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자신의 이 신앙 중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체에서도 중심이 잘못되면 자세가 다 틀려지고 자세가 틀려지기 시작하면 우리 신체 기관에 무리가 가는 것 같이 신앙에 있어서도 잘못된 중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신앙의 참된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회복함으로 귀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 너무 많은 순서가 있어가지고 빨리 하느라고 좀 빠르게 읽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설교가 언제나 업데이트되고 조회수가 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셔서 조회수를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일 중심 그리스도인과 말씀 중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 극명한 차이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실상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은 그분께 좋은 음식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신체적 필요를 채워드림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모습은 매우 자세히 묘사됩니다. 그녀는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습니다. 이것은 거라사 귀신 들렸던 한 청년이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후에 한 행동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지금 그 꿈을 이루는 환상적인 순간을 마주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이러한 부분에 다른 관심을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진심 어린 환대와 영접은 그분에게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모셔온 사람은 마르다였지만 마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섬기며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방식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함께 호주의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 인사셔서 호주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힘있는 분들이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아주 멋있는 분들이 막 오셔서 식사도 대접해 주셨고 한 끼 식사로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금액의 비싼 식당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서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받던 중에 갑자기 역정을 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왔냐? 그 한마디였어요.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왔냐? 호주에 복음 전도하려고 자비를 털어서 거기에서 이제 행사를 열고 또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열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밥을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조금씩 스트레스가 다가오다가 나중에 폭발을 하신 거예요. 저기 밥 먹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저 집회하러 가야 됩니다. 저 여기 청년들이 지금 저기서 세팅하고 있어요. 저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저 밥 그만 먹겠습니다. 앞으로 저 밥 식사하는 거 누구누구 뭐 앞으로 잡혀 있는 거 취소해 주세요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밥도 비싸고 중요한 일이고 그 귀한 헌신이 조금도 가치 없는 것이라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한 목사님이 거기에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그분을 돕고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었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가 있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아니고 나의 최선을 다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주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최선 다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난 너에게 그런 최선을 부탁한 적이 없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말씀을 듣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일 중심 그리스도인과 말씀 중심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되고 결국 주님께서는 말씀 중심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일 중심 그리스도인의 피해 의식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분주한 이 상황을 온전히 의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돕고 있지도 않기에 예수님에게 탄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나는 지금 옳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하는 이 옳은 일을 저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의식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의식은 궁극적으로 여기 멈춰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반드시 예수님 혹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지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조율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도록 허용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넘어선 원망의 어조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명령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조직을 적게 만들고 자발성을 강조하여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조를 짜서 오늘은 몇 조가 밥 준비하는 날, 오늘은 누가 하는 일, 저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 다 같이 해야 하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럴 바에는 일이 안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 일이 말씀 듣는 것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죠. 저는 설거지를 벌써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청소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피해의식이 내 안에 작용한다면 그 피해의식은 궁극적으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남들은 날 도와주지 않고 나는 혼자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침묵하신다. 그러한 내용의 피해의식의 잘못된 확산이, 잘못된 이 악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밥도 굶어보고 반주도 없어보고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죠 이거. 죽어도 안 나와 보고 다 안 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 돼서 혼나는 뜻이 아니고 그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 오늘은 반주가 없나 보다. 오늘은 소리가 안 나오나 보다. 아 오늘은 밥이 없나 보다. 예전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식사가 준비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사 먹는 거. 첫 번째 주는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더라고. 두 번째는 야 오늘 저거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맛집 막 찾아가지고 막 다니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게 많아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는 게 당연하니까 그걸 준비하는 사람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일부러 그것이 우리가 하는 예배나 사역,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님을 드러내기 원하여서 가끔 그런 것들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봉사를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피해의식이라는 비극적 씨앗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각은 마르다와 매우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녀 마음 안에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원하여 노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급을 사용하셔서 마리아가 더 옳은 일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생각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이 힘들면 생기는 마음이 바로 이 피해의식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지만 저도 이러한 피해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남일처럼 여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둔감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 역시도 성도님들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모진 말로 그분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목사님들이 그럴 때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교회는 힘든데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않으면요 마음에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그 피해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 피해의식 생기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내 마음 안에서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피해의식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너의 피해의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단순하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 염려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근심하지 마. 더 귀한 일을 감당해, 더 귀한 일을 선택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를 시작하면서 너무 잘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어요. 해봤어요. 새벽 기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잘 안 나와요. 왜 피해의식이 나오지? 사회적 참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노숙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 주변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하는 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한동안 라면은 옆에 있는 가게에서만 사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더 많이 공부하고 싶었고 설교도 더 잘해보고 싶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도 더 많이 자주 진행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모두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고 저 자신은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도 아니고 유기성 목사님도 아니고 김동호 목사님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때 저는 저처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며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모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나만 힘들고 나는 가장 순수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나온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냥 너야. 너는 이찬수도 아니고 유기성도 아니고 김동호도 아니야. 그냥 너는 너야. 그리고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의식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제가 만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어느샌가 잘못된 자기의와 그릇된 열정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피해의식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중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러한 피해의식 참 억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님은 그런 마르다를 강하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 와서 말씀 들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회유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가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마음에 다가가셔서 그녀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불같이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우리 모든 노력과 수고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부드럽게 위로하시고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일중심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피해의식이고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은혜나 그가 주님과 누리고 있는 교제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 혹은 그 무게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경도되어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심스럽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결코 정당화하시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긍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권유하시고 회유하시며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이끄사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유명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되어 여성이 주체가 되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불과 100여 년 전 과거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꽤나 파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강조한 것 같이 누가복음서는 여인들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이야기가, 여인들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시된 더욱 온전한 여성의 모습은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는 여성이 아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목하는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삼국시대 초창기에 해당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이 외에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여 연구하던 중 여성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많이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의 훌륭한 여성상은 마르다와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의 식사를 대접하고 손 씻을 물을 드리고 편안한 자리를 제공해서 예수님께서 편히 쉼을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오랜 시간 대화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욱 여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사람, 그 이후에 향후 1900여 년 동안 근래에 이르기까지 각광받고 인정받는 여성상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할지라도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마르다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제시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은 남녀가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만들고 예수님 필요한 물이나 떠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더 좋은 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가 남녀 간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인종 간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흑인은 왜 노예가 되어야 하고 백인은 왜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백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왜 흑인은 될 수 없습니까? 왜 동양인은 될 수가 없습니까? 왜 어른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어린이들은 왜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이 편견과 판단, 선입견 속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열정과 열심, 네가 누구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너에게 어떠한 종류의 책임을 강요하더라도 상관없어. 내가 너희 모두에게 원하는 것. 이 여성이 등장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원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 제자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일 중심 그리스도인이 아닌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고 여성과 아이, 사회적 약자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을 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최다영 자매와 이규민 형제에게 제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결혼식이라 했습니다. 결혼식 안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수 있습니다. 규민이도 알고 있더라고요. 결혼식은 안 해도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도 규민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안 받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마치 그러한 사랑, 그러한 결속, 그러한 부부 생활의 출발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결혼식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존재인 것을 세상 앞에서 공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연애가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은 생활이니까 살다 보면 조금씩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당연해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보다는 되어져야 할 일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출산을 위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결혼할 거라면 결혼할 필요 없이 출산만 하면 됩니다. 출산을 위해 결혼한 것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 되고 싶어서 결혼한 것입니다. 물론 일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서로 일로만 평가받고 일이 내가 보여줄 전부가 되면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너는 몇 점짜리야? 너는 몇 점짜리야? 너 나한테 해준 게 이것밖에 없어. 너는 몇 점짜리 사람이야? 평생 이거 평가하고 살면 그 누구도 결혼 생활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밥하고 빨래하는 종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평생 가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 종합평가 안 하시고 그냥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신랑이 아니고 부잣집 신랑이셔서 집안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 와서 내가 하겠노라고 스스로 자처해서 하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아직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에 아직을 붙이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매우 좋은 교회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성도가 많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다시 한번. 저보다 피해의식 많으시면 안 돼요. 네. 피해의식이 있는 성도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 앞으로 더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일을 멈출 줄 아는 멋진 결단과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그분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 섬김이 내가 그분께 자랑할 전부가 되지 않기 위해 멈추어서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쫓아가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착착착 돌아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언제나 깨끗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맛있는 밥은 아닙니다. 밥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상위 1%, 대한민국 상위 1%.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나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식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확인하려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발치로 나아가는 사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에 존경받던, 과거에 인정받던 여성상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권사님 되는 모습, 과거 여러 가지 교회의 일꾼 되는 모습으로 지금의 일꾼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한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길, 주님을 쫓아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같은 제자, 말씀 중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 안에 제가 봉사할 때 다른 종류의 피해의식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정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은 멋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